하게 될 책의 이름이 대승기실론입니다. 경율론, 이래서 이 삼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인의 말씀을 수록한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불경, 성경, 노자, 도덕경 등등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을 경이라고 하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스러운 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가짐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행동 수칙이죠. 그것을 율이라고 하고,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극적인 자세를 권장하게 되어 있는 유루 내용이 대승불교입니다. 이래서 그 거룩한 뜻을 이해하기 위한 언행 등 이런 것을 집대성한 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논은 경과 율의 뜻이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축약적이고 또 인도 말도 있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는 알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이조 말이나 고려 때 한자 등 이런 말 보면은 모르고 10년 전의 말도 보면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쓰는 젊은 사람 말도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해석되어져야 한다. 그 당시의 언어로. 그래서 쉽게 풀이한 글을 논이라고 합니다. 경율론. 그래서 이것을 삼장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 있는 글이 담겨져 있다. 감출장자, 삼장법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시고 실천을 잘하는 분들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대승기실론은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한 명쾌하고 아주 분석적이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조합한 아주 그 시대에 걸출한 작품입니다. 지은 이론은 대충 짐작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600년 후에 인도의 마명이라고 하는 큰 도인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글자에 나옵니다. 마명이라고. 말맞자 울명자입니다. 이 스님이 태어날 때 자기 집에 있는 말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울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게 무슨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역적이 탄생하든지 무슨 변고가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말울음 소리를 듣고 태어난 사람이다 해서 마명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승기실론이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본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어떤 위대한 도인이 지었지 않았겠는가. 그 조직적이라든지 내용은 부처님 말씀을 전부 수록했지만은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인도풍을 넘어가지고 1, 2, 3, 4, 5로 그 대학이나 논어에 있는 삼강령 8조목식으로 아주 명쾌하게 조리적으로 짜여졌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주로 일본 학자들은 아마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경 박사도 얘기하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디서 누가 이 논설을 지었는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 내용이 문제지 그런 것은 학자들의 소관이고 우리는 오늘 내용적인 차원에서 마명존자의 뜻을 듣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 지었습니다. 이 대승기실론에 대한 주석서가 한 일본, 중국을 통해서 한 200여 종이 된대요. 근데 원효가 지었을 때는 두 가지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중국 두 사람이 원효대사가 지은 기실론서를 참고서로 했답니다. 그 정도로 원효대사는 아주 뛰어난 선사고 학자고 사상가고 대중적이면서도 고준한 정신을 개척한 아주 정말로 요새로 말하면 세계적 인물인데도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사대주의 사상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 참 빛을 못 보고 또 그 이후에도 서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0년대에 서구 사회에 영어로 불교를 전했어요. 우리 해방되기 20년 전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그런 문서에 대한 것이나 어떤 이 문화에 대한 것이 많이 세계적으로 파급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방대한 서적의 종류라든지 내용으로 봐서 세계적인 인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뭔가 우리 것은 조금 미미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들 때에 자조적으로 조선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많이 근현대사를 만들었대요. 그 영향이 상당히 작용해서 그렇지 지금 같으면은 싸이를 넘어갈 그런 어떤 인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명이 앞에 이 논설을 짓게 된 원인을 8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우리가 얘기를 할 시간은 없고 다만 부처님의 경과율론 이것이 너무 방대하다.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같은 시대에도 20부파가 있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 부파불교 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향이 많아서 어느 말씀이 옳은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서 마명존자가 한 권에 45년 부처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논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었지 내가 이 논을 심혈을 기울여 지음으로써 무슨 명예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익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서문에 그렇게 밝힙니다. 그렇게 저술된 논을 원효스님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 그저 신라 말기의 분이니까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이 생존했던 스님이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지요. 600년대의 스님이다. 신라 진평왕 때 지금 경산에서 출생해가지고 여기 오명인데 여기 아명입니다. 이게 아이 때 이름은 서당이고 속성은 설씨이며 귀족 출신이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효는 독창적이었다. 나무 흉내를 내는 걸 싫어했어요. 힘이 있으면 나무 흉내 안 내도 됩니다. 힘이 딸리면은 여기저기 것을 모함을 하게 돼 있죠. 왜? 당당하게 자기가 마음의 세계를 우주적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그리 헌출합니다. 전혀 남의 것을 벤처마킹 안 했어요.
그리고 당나라도 가지 않았잖아요. 중국에 안 갔다 오면 그 당시에 힘을 못 써요. 가서 공부를 하고 무문화에서 몇 년 배웠다. 이래야 조정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알아줄 정도로 중국에 이지를 많이 하고 사대가 병배했을 때인데 원효는 안 갔습니다. 내 마음 깨치려고 가려 하는데 해골 바위 물 먹고 도를 얻었는데 어디가? 안 간다. 이상 당신 혼자 갔다 오시오.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정부의 지원을 안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높은 산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내로 들어옵니다. 왜냐? 어느 날에 원효가 서라벌에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사람이 구멍 없는 도끼를 하나 주면은 내가 하늘을 바칠 수 있는 석가래를 하나 비워내겠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박을 두드리며 돌아다니는 게래요. 근데 원효 그 보통 아닌데 가만히 그 노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뭔가 메시지가 강렬한 게 있는 게래. 도끼 자루 없으면 도끼 못 씁니다. 고철이지. 근데 도끼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은 하늘을 바칠 수 있는 기둥을 내가 가져오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 뜻을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에 진평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저게 무슨 보통 사람 도인이 저럴 때는 뭐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효가 우리 신라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을 낳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원효가 그 시간쯤 되면 지나가는 그 다리 위에 사람 같이 보내서 가다가 받친 것처럼 떡을 가지고 물에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진평왕의 명을 받고 가 있다가 참원효가 노래하며 지나가는데 확 이렇게 옷이 다 망쳐졌어요. 그래서 요석공주를 만나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혀야 되겠다. 이 도인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거기서 설총을 낳아서 설총 이두문자를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되는 그런 위대한 어떤 일을 해낸.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계다.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신라 그 통일을 기하는 화정정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하고 설총을 두어서 그 뒤부터는 일부에서 파괴했다. 원효가 요석공주 만나가지고 전래됐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소선거사라고 적을 속자. 나는 거사다. 날 보고 스님이라고 하지 마라. 참 양심이 있죠. 소도 과하다. 점 하나 띄뿌리고 곡선거 정곡자. 그 노래 해가지고 그 아자 같은 거 정곡자거든요. 곡선거사도 불러다 하고 소선도 내한테는 지나치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바가지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서라벌을 돌아다닌 그런 분이 원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독창적이고 자각적 구도를 행하면서 서민과 상층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적 기반이 신라를 통일하게 된 원동력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승기실론이다. 제목이죠. 대승이란 무엇인가? 거기 우리는 대승하면 반대 개념으로 소승을 얘기합니다. 그 명칭은 발전된 대승불교에서
소극적인 불교를 폄하하는 얕잡아보는 명칭이에요. 우리는 대고 당신들은 소다. 왜냐?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만 외우고 익히고 산속에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소극적인 자기중심적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께 역동적으로 사람과 함께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분들이 종래에 보수적으로 수행해온 단체들을 소승불교라고 지칭합니다. 자기들은 진보적이다. 근데 보통은 대승이라 하면 육바라밀을 실천 강령으로 삼은 신불교 운동을 대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래 정리를 합니다. 마명과 원효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불교를 형태적이거나 논리적인 틀에 갖추면 부처님 말씀이 죽는다.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대승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다. 중생들의 마음.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쓰고 있고 희로애락을 감정을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대승의 실체다. 삼보도 원효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말씀을 계승하는 승려를 보통은 삼보로 가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진실한 삼보의 실체는 우유 마음이다. 왜냐? 우리가 출세를 얘기하든지 진리를 얘기하든지 시시비비를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인들은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행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인식구조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오지, 그 전에 피상적으로 불법성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대승을 그런 식으로 이론적에만 치우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큰 진전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변화막측하게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마음이 바로 대승이다. 큰 배라는 게죠. 몇백 층 건물을 지어도 그것이 우리 의식에서 나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나와진 것이지 마음밖에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요. 얼마나 큽니까? 그 크기를 옛날 분들은 허공을 싸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다. 그러나 적기로 말하면은 계좌 씨에도 못 들어가는 마음이다. 그래서 변화막측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말 한마디 해도 밥을 못 먹고 며칠 속이 상해가지고 간다고 기분 좋아봐요. 충격해도 떡 안에 두주죠. 얼마나 무상합니까 마음이. 그래서 원효는 과감하게 대승의 실체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불교를 실질적으로 이해시키고 전파를 합니다. 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의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달리 가치를 매기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블루 마운틴에 가서 산행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고생한다. 이러면은 블루 마운틴 가면 그래 하지마. 골치 아프다. 날 병신을 만든 산이다. 이럴 때요.
반대로 거기 가서 연인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산다. 부르막힌 찬미우산, 행복우산, 인연우산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유형들의 가치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느냐 또는 다른 방향으로 보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일심이다 했어요. 원유가. 하나의 큰 마음이다. 차는 승용차는 4사람밖에 못 싣지만 5사람 운전자까지 마하야나 큰 수레 이것은 타이타닉 같은 걸 2,000명 실었잖아요. 2,000명이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괴로운 데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또는 그 반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 중에서 마음씀이야말로 그렇게 우리들 삶을 역동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큰 배다. 승은 할 것이죠. 수레, 승. 배는 크다는 말입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를 두고 말했고 승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것을 탈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곳에서 저쪽으로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는 큰 수레를 타야 된다. 작은 수레 타면은 작은 수레의 가치입니다. 견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삶의 영이 또 넓어지고 보여지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심이다. 우리 불법의 진리의 핵심은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 그런데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참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위협 못 견디는 마음도 있어요. 생멸문입니다. 생멸문은 번의 망상적인 탐욕에 가리워서 나와진 문이 생멸문이고 참다운 마음은 그 안에서 같이 나쁜 마음에 섞여 나오지만은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의 마음이 섞여 있어요. 그것을 진여문이다. 참된 마음이다. 이랬어요. 일심에서 두 가지 문이 나온다. 우리 그 속에서 살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성질나면 요해놓고는 가만히 두고 생각하면은 내가 말 좀 잘못했네. 이것은 참된 마음에서 나와지는 작용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보냅니다. 이 문.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삼대입니다. 우리가 미운이 고운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마음의 본체는 너무 크다. 최대. 바탕이 크다. 몸 최자요. 마음 바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뭐 가름할 수 있습니까? 상이된 모양 상자요.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뭐 김윤아나 싸이나 뭐 이런 뭐 요새 뭐 큰 어떤 진리적인 공덕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뭐 유튜브에 뭐 3억이 2억이 며칠 만에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거기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용필을 가왕이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63살 나는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노래를 놔두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발랄하고 참말로 음질도 좋고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기 좋더라고요. 통도사 백운암에서 계란을 먹고 피가 몇 번 나왔어요. 그게 아주 저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큰 소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백운암에서 지은 그 노래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 사람에게 호응을 받으려면은 노력 하나도 안 됩니다. 무엇이라도 김태초의 깡패라도 지가 노력하고 사람 속이려고 죽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진해서 김태초이라는 사람이 나오듯이 무엇인가
어느 방향이든지 그것을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애를 써야 되지. 대충 해가지고 내가 싸이처럼 되겠다, 윤하처럼 스케이트 타고 되겠다. 그래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돼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능력을 상대라고 합니다. 공덕이 굉장히 크다. 그거 다 마음에서 나왔죠. 용대입니다. 모습이 크게 나와진다. 모습도 봐요, 뭐.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바다를 막아가지고 정교 같은 사람 논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한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알다시피 무슨 뭐 이순신 장군 돈 갖고 가가지고 뭐 그거 보여주고 뭐 위자를 얼마 유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이지력이 있으면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와진다는 게 그게 전부 마음작용이라는 겁니다. 일체유심조, 화엄경에도 일체유심조, 아함경에도 심이 법본이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마음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고 행불행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부처님 말씀에 골자라요. 그러니까 마명이나 원효는 아주 핵심을 잘 집어낸 겁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 3대가 나왔죠. 최대, 상대, 용대.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오늘부터. 일심, 이문, 삼대. 한 마음에서 옳고 그런 두 가지 문이 있고 그 마음은 최대, 상대, 용대. 바탕도 크고 공덕도 크고 작용도 크다. 아주 외우기 좋아요.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은 중국 사람의 작품일 것이다. 논어나 대학의 삼강령 8조목, 수심, 제가 치우, 평천하, 정무취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삼강령. 인도 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잘 없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음의 속성을 불교 용어로 표현하기를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 쓰는 마음 속에 열애는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죠. 열애. 그 참담으로부터 가서 뭔가 시비에 휘말리고 분별을 하는 것은 여거고 진실이 가버렸다 이거예요. 열애. 진실로부터 와서 진실세계에 산다. 열애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죠. 거기는 너무나 밝고 맑게 되어 있는 희망적인 세계고 아름다운 세계죠. 원래의 생명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전생에 익혔고 금생에도 그렇고 부모가 잉태를 할 때에 전생에 나의 영혼이 허공에 떠돌아 다니다가 부모가 합방할 때에 그 인연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부모가 어느 정도 많은 공덕을 지은 사람이면은 내가 공덕을 지은 영혼이 되어가지고 끼리끼리 만나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좋지 못한 인연끼리 만나서 힘들고 배고프게 살게 되는 인과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에서 인과가 나오죠. 인연은 생존의 법칙이고 인과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논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된다. 좋은 일을 자꾸 지어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다음 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는 인연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만도 아니고 내 책임만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힘없고 돈 없고 병이 든 부모를 만나서 유전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 며칠 전에 그 신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일란성 쌍둥이 문제.
애기 둘을 여자인데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입양을 각각 스웨덴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시켰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식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선천성, 요새 말하는 DNA에 이미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어떤 인과에 대한 업보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DNA에 70%, 80%가 선천적인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사회 환경 쪽으로 30%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개인을 200만에 600만 그렇게 죽인 것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좋지 못한 인간의 업은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반을 두고 유대인을 학살했대요. 근데 그 반론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어떤 영향이 더 강할 것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영향을 모습에도 받지만은 병리적으로도 받습니다. 요새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묻는 게 뭐 당뇨 있으면 당뇨 있었나, 암이 있으면 부모 암이 있었나. 근데 거의 비슷해요. 유전적 현상. 그것을 불교에서 깔마, 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을 부모와 함께 받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렇지만은 지금 좋지 못한 어떤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열애라는 겁니다. 열애장. 진실한 마음이 원래 생명을 탄생하게 된 근원이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생명에 있을 때는 원초적인 그 상황은 굉장히 화합적이고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의 잉태가 되고 이 생물이나 인간이나 생명이 나타나게 된 원초적 모습은 그랬어요. 그거는 그럴듯해요. 굉장히 평화적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열애장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생명 세계를 갖고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다 보니 그만의 마음도 그렇고 그래도 또 신경 쓰다 보니 병도 나고 이렇게 된 것이지 본질적인 성향은 아주 선이다. 그것도 선하고 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열애장이다. 그 열애장의 마음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것이 대승기실론에서 제시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고 수칙이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열애장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기실론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이 마명이나 원효 대사가 주로 그 말을 진실 또는 청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수록된 경전을 대강등, 열애장경, 승만경, 능가경, 열반경, 보성론 등등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명이나 원효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경전의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지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증거를 댑니다. 그래서 그 열애장의 속성에 대해서 원효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열애장, 진실한 마음의 세계는 지혜 광명으로 가득하다. 지혜 광명. 마치 태양 같다는 거죠. 비행기 타고 우리 다 가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햇살은 늘 있지, 구름은 밑에 있어요. 상방대광명. 위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지구에서 보면은 구름이 끼가지고 오늘 해가 시원찮네. 그건 우리가 보는 안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죠. 태양은 항상 밝아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항상 밝았기 때문에 밝고 맑고 화합적인 그 마음을 끄집어내 쓰자. 그러면은 그 반대적인 마음은 힘이 약해집니다.
자꾸 쓰면은. 그런데도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인습적인 물질의 마음을 가두어두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뭘 뜨나 까무나 돈, 집, 아들, 손자 자랑 전부 거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기질론에 입각해 보면은 밝은 세상을 지향하는 마음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대상을 두고 욕구 충족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더 큰 욕망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의 생태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되려면 자가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정신문화적인 세계를 개발해야 되지 그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과 마음에는 그런 어떤 열애장을 일상에 사용하는 마음을 쓰라.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분별한다. 이것도 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뭔가 색칠되어진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로 상대를 바라보고 어떤 물질을 평가합니다. 다 다르지요. 자기 세계를 객관화시키는 것이지 그것은 자신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틀릴 수도 있어요. 평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다. 그 집착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못 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박한 삶이 중요하다. 물론 그러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저 사람 좋을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말 잘하고 뭐 정신사주 해가지고 돈 좀 빌려줬더니 막 나중에 보니 뭐 쏘갔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이해관계, 득실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가급적 있는 그대로, 마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뭔가 자꾸 의심을 한다든지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 할까 이런 마음이 자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내는 마음 스스로가.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진실하게 또 분별해야 돼.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뭐 한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손해는 혼자 보고 또 찬찬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 정책된 것이 우리 본래 마음이다. 맑고 깨끗하다.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본래의 마음은 그렇게 청정하게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고 화합스럽고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못쓸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억누르고 사는지 스스로가 불쌍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지지도 않고 괴롭고 힘들기만 하고 그럼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 그런 결과가 오고 상황이 지속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연과 원효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청정한 마음은 불멸이다.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왜냐?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이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아마 이 지구와 태양이 있으면서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생겼을 거예요. 물론 불교적으로 보면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집니다. 생명이 시작된 걸로 보면은 굉장히 뭐 60억인지 뭐 몇 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본성은 설령 지구가 파괴가 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생성될 수 있는 요소는 핵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없어져요. 없어진 것은 보이죠.
그래서 다음에 때가 되면은 또 물질이 분열해가지고 무슨 뭐 요새 말하는 뭐 충돌이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20급이 소요돼요. 1급이 4억 3,200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80급 동안에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파괴되어 가지고 허공으로 있다가 또다시 성주계용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멸불생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상대적인 보도로 살아가는 원리는 연기론에 의해서 서로가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가 있고 부부가 있어서 아이가 있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살아가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고 이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본성은 거기에 속해는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스스로 있다. 허공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맑고 큰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 기대에서 상관관계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서로에 이지하면은 파멸이 오지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 허공보다 더 넓고 태양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마하야나 진리의 핵심이고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적인 마음을 일상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 원효 스님의 강한 여조의 부탁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